주신 것처럼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또한 그 제자인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다양성을 참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뭐니 해도 제일 재밌는 구경은 사람 구경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이 그렇게 인종과 또 언어가 참 다양하고 생김새도 참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일단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또 식물도 역시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독특한 특징과 또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들어오시면 벌써 화단에 이제 이 꽃들이 이제 피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텃밭에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것을 눈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각기 하나하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 색깔도 다르고 또한 그 모양도 다르고 그 향기가 참 다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그런 다양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참 신묘막측하게, 참 심히 기묘하게, 참 신비롭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또한 신비롭게 지으셨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다양하게 지으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말투, 습관까지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와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기원전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이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살면서 그를 섬기는 동안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 엘리야를 모방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엘리사는 자신의 개성과 또 특징을 잘 간직한 또 그렇게 쓰임 많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특징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지만 엘리사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스타일이다. 또 엘리야는 힘들고 낙심될 때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만 엘리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였다.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맹렬한 불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다. 또 엘리야는 마지막에 회리바람을 타고 극적으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런 이 마지막을 자시겠지만 하지만 엘리사는 평범하게 죽어서 땅에 장사된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런 특징들을 구분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도 쉬운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각각 자신의 모습대로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은사대로 또 성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개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기질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꼭 모방하고 누구를 꼭 닮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각각 독특하게 다른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동적인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배신자 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다양한 출신, 또 다양한 기질, 다양한 성품을 가진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쓰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모방하고 그 사람의 말투까지 닮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또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다양함 속에서도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각기 성격과 출신과 기질과 믿음의 그 정도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의 그 연합체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또한 주신 개성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엘리사는 종의 마음을 가진 그런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할 때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선택합니다. 이 12결의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결의시란 말은 2마리의 소를 함께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 때 이 2마리 소를 한 결의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결의소가 밭을 갈고 있다는 말은 24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번째 결의소를 엘리사가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의 아버지가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종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4마리의 소가 있다는 그 밭을 간다는 말은요, 그 집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집의 도련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일하지 않고도 상관없는 그런 부잣집 아들 도련님이었지만, 하지만 그도 종들과 같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 그리고 종의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랍비들은요, 아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훈계니라. 하나님도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하느라 바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더 게으르게 되고 일하는 자는 더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감정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하는 일은 많고 또 바쁘고 정말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교회에서 일을 더 맡겨주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예기치 않는 그런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더 일을 맡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일을 하는 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때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부전공으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 과목에는 이 실기 과목들이 이제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피아노, 또 가야금, 또 단소, 장구, 아니 이런 그 실습이 과목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이 몇 과목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침마다 이 과 학생들과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또 주중에는 제가 훈련받고 있었던 CCC 그 시내에 있는 CCC 회관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시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가야금을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 그 학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못 따라가니까 이 교수님한테 늘 야단을 맞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 부학과를 나오신 여자 교수입니다. 아주 깐깐하신 그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얼마나 야단을 많이 받으면서 너 왜 그렇게 연습을 안 하지? 하면서 그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이 기말 이제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룰 수도 없는 거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언뜻 머릿속에 스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실기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습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음악실에 가서 이 가야금 앞에 앉아가지고 가야금을 뜯지 않아도 내 뇌가 가야금을 연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문득 탁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가야금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또한 버스 타고 가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그 가야금을 제가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악보를 외우고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제일 높은 A를 맞았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음악실에 가서 가야금을 연주했던 여학생은요, 한 번 실수를 했어요. 타령을 연주를 하는데 실수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금을 다 연주했습니다. 다른 이 여학생들이요, 도대체 이 학기 중에 계속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야단맞으면서 그렇게 못하더니 어떻게 이 기말 시험에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다들 놀랐습니다. 이 교수님도 너 그렇게 잘할 수 있어서 왜 그렇게 그동안 안 했느냐, 교수님도 그렇게 놀랐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정말 몸을 2개, 3개로 쪼개야만 정말 되는 그런 상황이라지라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여러분,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능히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아 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바쁩니다.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됩니다. 가정일도 돌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그렇게 또한 부탁을 받을 때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을 때, 그가 부지런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갑자기 엘리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순간 가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역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엘리사도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그리고 이 엘리야 그 스승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리 빼고 저리 도망가고 변명하지 않고 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우리 아버님 장례를 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좀 이별을 좀 하는 작별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핑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즉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순종은 이런 사람들과의 핑계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단호한 그 순종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신이 밭을 갈더니 그 소를 번제물로 삼고 그 쟁기를 또한 이 불쏘시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 자신의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아 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든지 또는 장로 안수를 받든지 또는 안수집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태워져 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불살라서 나는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았다는 그 의미 자체는 이제는 나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주님의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직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스승 엘리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길을 출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엘리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사람을 섬기는 바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하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서로 스스로 종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말합니다. 서로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엘리야의 하인, 엘리야의 종으로 엘리야를 섬기며 그 스승을 수종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되십시오. 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하실 때 먼저 순종하는 종이 되는 법을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 먼저 종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되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아요.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어떠한 종이었습니까? 섬김으로써 이끌고 이끔으로써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최소한 15번 이상이 되는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섬긴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고 물에 독성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던 여리고 샘물을 해독시키고 남편이 죽고 빚에 시달리는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을 계속 차고 넘치게 해서 도와주었고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힘을 갖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자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에 들어가서 독을 해독했고 떡과 곡식을 불려주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행한 기적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끝날 것을 예언하고 요아스 왕이 아람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어서 장사된 무덤에 닿은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나 또는 어떤 사도의 능력은 없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지혜와 자원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섬김으로써 이끌어가는 또 이끔으로써 섬기는 leading by serving, serving by leading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종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 그 지도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대접받는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자로 섬김으로써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평범한 시골의 농부였던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위대한 그 스승의 길을 따라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그를 부르십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비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로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또한 섬기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는 자녀로서 또한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자녀들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섬기는 최고의 그 섬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그 두 가지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섬김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사들로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이웃수 그룹 또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가 맡은 아이들,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일 성수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이웃과 사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 또한 직분을 통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이끄는 지도자, 이끌음으로써 섬기는 그런 종, 그렇게 쓰임받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인생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모든 아이들과 또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